반갑습니다. 네,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더 또 새롭게 만져주시고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나의 왕 그 주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심령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분위기와 혹은 기분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거룩한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그 깊은 곳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닫힌 그릇이 아니라 그 열린 마음과 또 열린 소망의 그릇으로 주님을 구하며 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통치를 또 열망하며 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삼치해놓은 다섯 자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밤에도 사모합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내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비비고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결단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시는 그 모든 지점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실 때에 아멘하며 하나님 그곳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덮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항복이 선포되어지며 진실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온전히 선포되며 또 성취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모든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과 주저함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쓰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또 우리 삶의 유일한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누리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또 운행하여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 머물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구하며 또 두드리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이 밤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감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선포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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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그것을 누립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이 때로는 멈춰있는 것처럼, 혹은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혹은 더딘 것처럼, 혹은 막혀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또 그 신뢰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막힌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그곳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며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과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아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나의 시선과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하나님 어렵고 또 이것을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다는 지금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힘껏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단단해지며 정금과 같이 더욱더 순전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너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어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그 넓은 품에 하나님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에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잔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 정욕과 욕심과 허탄한 것들 다 비우지게 도와주시고 빈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나를 가득 하나님 충만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드리면서 이 시간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또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늘 충만하게 또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또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참 무서울 만치 쓸어가는 그 흐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쫓아가기에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들 잠시 멈춰서 이 21일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그리고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다름받고 또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며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말씀과 또 선포 가운데 우리가 결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그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어,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네. 네. 김은민 집사님? 예. 그래요. 잘생긴 사람은 저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예. 강정의 우리 청년, 예, 반갑습니다. 맹독 권사님, 또 우리 은혜 학생, 최한선 입사님, 최복성 권사님, 우리 강성희 입사님, 최성미 입사님, 김정환 입사님, 이해복 권사님. 예. 뭐 사진 올라온 어, 얼굴에서 사진으로 바꿨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강정희 청년. 예. 저희 교회 극동방송의 거의 뭐 홍보 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두드림 교회는 아마 극동방송에서 제일 아마 귀에 제일 익을 것 같아요. 저 청년이 항상 사연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상품을 받는데 제가 좀 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누룽지 막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살이 찌면 목사님이 또 하나 또 어떻게 먹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2주가 지나가네요. 좀 절반 지났을 때 기도 분위기가 확 좀 올라오고 뭔가 좀 달라진다 싶었는데 어제는 좀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막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더 좋아질 거야라고 기대는 하지만 여지없이 꺾이거나 정녕 맹탕처럼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이 좀 더 그 분위기가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부름받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소돔성의 그 멸망하는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있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 어제 말씀을 좀 여기에 빗대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 신앙에 대해서 또 불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 신앙이 좀 많이 성장하고 익었다 싶었을 때 사실 그때도 조심해야 될 때죠. 내가 많은 체험이 있고 또 기도가 또 뚫려지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멈춰서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그 사인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헤브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애굽과 이 중간 지대 그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려온 겁니다. 뭐 안 좋게 이제 풀어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영적인 교만함.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느낀 또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방언이 뚫리고 예언이 뚫리고 막 치유의 연속 환상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기도하는 것은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냥 그야말로 자기 받는 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주신 것은
리더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세우신 또 목사님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나 마음들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거나 보여주신 그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맞춰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색깔과 어떤 영적인 분위기 혹은 사역의 분위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뭔가를 이렇게 뚫고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어차피 이걸 받았으니 이리 갈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가 도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점이 그 사람의 마지막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인데요.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정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좋고 도대체 이게 좋은 게 얼마나 끝날까 모를 정도로 그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지옥은 안 좋은 것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그 떨어지는 끝을 알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좀 했어라고 하는 거들먹거리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그래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겠습니까? 방향은 혹은 흐름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해도 마지막에 꺾여지고 멈춰지고 교만하다 싶으면 결국 그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갈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이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라는 이 고백과 중심이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기도의 불을 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깨지는 이 시점에 꼭 이 원칙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열어지고 뭐가 경험되고 뭐가 내게 보여지고 뭐가 내게 잡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곳으로 나를 지금 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구하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멈췄고 실패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실 텐데 아직 그에게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감추어진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패스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남아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계산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실패했던 것 넘어갔고 은혜 받았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주시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는 이것들 여러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꾸 넘어지는 혹은 힘들 때마다 또 생각나고 돌이키는 그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만큼 깨지고 해결되어야지만이 새로운 믿음의 영적 지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계속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강조하고 있죠. 세 번이면 그야말로 완전한 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예, 말씀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되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 그릇 믿음의 사이즈를 지금 아브라함은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빚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전주곡으로 인해서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믿음의 사이즈로 자라가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됐죠. 이게 바로 100세 때 얻게 된 그 이삭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앞서 20장에 우리가 좀 껄끄럽게 지나갔던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어떤 그 깊은 곳에 있는 인간적인 그 꼬투리 쬐깐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남아있는 그 마지막 부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3절 끝에 보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하나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제죠. 100세 때까지 사실 기다린 것은 거의 불가능과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림과 연단이 때로는 긴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리다가 끊임없이 기다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기다린 만큼 잘 기다리는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히 나의 믿음의 신앙의 전주곡처럼 나를 움직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따라가게 해서 열심히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때가 우리가 참 신앙이 힘들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성장과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못 참고 못 견디는 사람은 사실은 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감을 품을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거냐고. 주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 거냐고. 그냥 저한테 지금 놀리려고 말씀만 주고 전혀 그 뒤부터는 저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건 아니냐고 그런 원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쓸려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속을 흔들고 방해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마음과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그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든든해지고 달라지고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히 사단마귀는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너 잊으셨어. 하나님 지금까지 진작에 다른 옆에 사람들 봐 벌써 이렇게 안 해도 다 되는데 라고 하는 온갖 그런 유혹 혹은 거짓, 비방 혹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로 하는 거죠. 그러기에 걱정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답은 항상 간단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지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냥 그 마음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갖 쓸데없는 소리를 만들어내죠. 야,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한 믿을 만한 그런 겁니다.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 사람 신뢰가 가 믿음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결론을 가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과 쓸데없이 괜히 이걸 받아가지고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꺾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썩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힘든 시간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 내 믿음의 그 그릇이 더 커지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언제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 주십시오. 아이고 그거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서로 내뱉는 그 말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또 비방하거나 좋지 않게 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씨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받는 밭에 따라서 이것이 그 밭을 아예 또 뒤집어 엎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더 같이 긴장하고 더 같이 겸손하고 더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참 묵직한 이 단어이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통과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그 열매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든 불가능이죠. 다 끊어지고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의 그 선을 넘는 기다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1년 전 들었을 때는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뭘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했던 이 여인이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 웃고 싶어도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유대인들의 그 젖을 떼는 시기 지금은 뭐 과연 1년이면 뗀가요? 아니면 2년? 집집마다 다 다르죠. 저희 집은 먹을 게 없어서 엄마 젖을 한 3살까지인가 다 먹인 것. 별로 이렇게 뭐 사모님이 저 부은 것은 그때 에너지를 다 뺏기고 물로 이렇게 채워져서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간에 유대인들 이 여기도 거의 한 3년 3살 그리고 많게 한 4살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좀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그 모유를 아무튼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먹고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 젖을 뗀 때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제는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뭐 100일 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죠. 근데 그때 뭔 일이 있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을 안 쓰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계보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외시킨 애굽 여인, 이방 여인 하갈의 어떤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약속의 언약의 이 아들을 놀렸다. 놀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짜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에이만 하면서 장난치고 막 이는 동생이랑 형이랑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단어가 좀 갖고 있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4년 전에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다 싶으면 17, 18 뭐 되는 나이면 거의 뭐 클 만큼 컸지 않습니까? 그런 애가 이제 동생이 한 서너 살 이제 됐는데 그 아이를 지금 놀리는지라 그냥 단순히 놀리고 예전 그 번역 성경에 보면 희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예전 성경이 더 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뭐 쉬운 뭐 성경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합니다만 성경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쉬운 그런 편으로 이 단어를 많이 바꾸다 보니까 원래 그 어떤 메시지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경을 좀 버리지 마시고 옛날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더 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희롱했다.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의 그런 표현을 보면 박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짜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용례가 쓰였냐면 이삭이 그 아비멜렉 거기 다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와 밤에 몰래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왕이 보게 된 줄. 그때 그 아내와 껴안다,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예, 또 그때 한번 쓰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춤추고 할 때 그때 춤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또 짜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어떤 제2 우상 숭배 앞에서 했을 때 춤추고 술 마시고 자해하고 마지막에는 성적인 어떤 여사제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한 그런 문란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아마 성적인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아내를 껴안는 혹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그런 모습들의 표현이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사라가 이상하게 자기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뭐 반응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찜찜하다가 어느 날 지금 그 광경을 이 아이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형이 그 동생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 하나였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의 몸을 빌어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상속권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4년 동안 그야말로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관심을 받았을 텐데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야말로 이제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런 이 상속법에 따르면 물론 아들이 없으면 종에 그것도 없으면 그냥 종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가장 가까운 가장 이 본처의 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서열들은 싹 그냥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죠. 한순간에 서열 1위에서 그냥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마엘 그 동생을 여러분 곱게 아이고 내 동생 하면서 봤을까요? 아니면 하갈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임신한 걸 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그야말로 멸시할 정도로 그 참 많이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은 여인인데 자기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컸는데
완전히 모든 게 싹 다 끊겨버리는 그 지점이 있으면 아들하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막 씹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참 좋지 않는 생각, 마음,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동생에게 아마 보이지 않을 때 많은 해코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중요한 잔칫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다 그냥 기분 좋아서 들떠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때 또 화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 가정에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사실 이 이삭이 젖을 뗐다고 축복하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로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내가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날인 것. 화가 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사라가 본 것이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래 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다른 어떤 서열이 경쟁이 될 만한 그런 대상들은 집에서 다 미리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고대 사회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찌됐든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아갔던 그 조카 롯 그가 어떻게 망해고 어떻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 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얘가 장자고 얘가 좀 유산을 더 받고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 자식 다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 네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그 본처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씨, 이삭의 씨 그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히 너의 축복의 언약의 씨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지만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기 때문에 그에게도 물론 나도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 민족, 큰 민족을 강한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지금 그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 세력입니다만 거대한 강대한 세력을 이루지만 그들에게 주는 축복은 육적인 축복, 땅의 축복만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쫓아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달라진 점은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좀 주저하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계산을 돌리지만 지금 앞장을 어제 그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민스러운 상황 자기에게 있어서 갈등적인 상황인데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싸가지고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이제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팽당해가지고 이제 갈 곳도 없는 그 정처 없이 이리저리 가다가 목이 마르고 물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가 먼저 이제 탈진했겠죠. 그래서 나무 그늘에다 눕혀놓고 참 기가 막혀서 이 하갈은 또 화살을 한바탕 쏴가지고 한 떨어질 정도 그걸 이제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데 그 정도 거리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지금 울고 그래도 마지막 이 죽는 이 상황들을 아들한테까지 또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가 보죠. 그래서 막 웁니다. 아마 원망 섞인 그런 애통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질렀을 겁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가라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것은 이쪽에서 하갈이 크게 소리내서 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진짜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셔야지 분위기나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 공중에다가 그냥 말만 던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항상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죠. 19절에 눈을 밝혀서 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함께 바란 광야로 가서 거주하고 그때 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이들의 그 흘러가는 방향이 결국에는 애굽 아내를 얻고 또 세상적인 이 방향으로 땅의 축복을 더 많이 얻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분명히 그곳에 샘이 있었는데 이 하갈이 그걸 보지 못하고 죽겠습니다라고 이제 한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걸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의 어떤 억울함, 감정 이것들로 인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일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어떤 감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답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만들려다 보면 결국 그것은 답이 된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답 혹은 감정적인 그런 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돌아가게 만드는 혹은 걸림돌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 써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에서는 또 가정에 또 분란이 일으키게 되고 아픈 이 상처와 기억들이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중심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고요.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 아내는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뭐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드렸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맨 처음 나눴던 것, 기다림. 모든 사람은 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혹은 걱정이 혹은 유혹이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결과들을 선택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참기 힘든 것처럼 참 어려움의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이때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그릇들을 더 잘 단단하게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또 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10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그 하나님 계획들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하나님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마땅히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로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 또 복된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혹은 나의 기대, 혹은 내 마음, 나의 어떤 습관이 그것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그런 이 결단의 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기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내 욕심과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붙잡고 있는 것, 혹은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혹은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삭의 약속의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불신과 두려움과 어떠한 것으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뚫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가운데 더 믿음으로 동참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결론 삼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또 기대하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일들이 혹시나 있지않습니까? 그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포장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고,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인간적인 소망과 열심이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거래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번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각자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 전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들이 정말 이스마엘인지 혹은 이삭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먼저 시작하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아무리 요구하고 또 간절히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국 땅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깨어서 열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하게 찾고 또 깨달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내로 하나님 그 시간들을 또 통과하지 못한 채 자꾸만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혹은 아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들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말들을 내 입에 달고 다니면서 뭐라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으로 주실 때까지 제 말씀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응답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고 막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셨기 원합니다. 오케이든지 노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팅하고 구하시고 또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와 순종이 정말 내 믿음의 그 기름들을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장동과 같이 하나님 다듬어져가고 또 성장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많이 또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에 그 인생의 참 중요한 시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만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훨씬 더 아브라함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세워가시는 이 역사들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모든 상황과 일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과 돈과 말과 힘이 커버리시며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며 꺾어버리시며 뒤집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